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 참 두려움이라는 것을 만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이 생각을 하는 건데 이 두려움이라는 게 그 비단 나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 어렸을 땐 어렸을 때 무서운 게 있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그때 맞게 무서운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저 같은 경우는요, 어렸을 때 혼자 있는 게 좀 그렇게 무서웠고 그 무서운 꿈을 꿨을 때 그 진짜 무서운 꿈이니까 무서웠겠죠. 좀 무서웠던 것 같고 그 지금은 좀 유치해 보이지만 그 아마 저희들은 알 것 같은데 예전에 그 TV 광고 중에 그 감기 조심하세요 하고 그 판피네프인가 그거 혹시 기억나? 인형 같은 게 와가지고 근데 제 부모님 말씀에 따르면 제가 그 인형을 되게 무서워했대요. 그래서 그 감기 조심하세요라고 좋은 말 해주는데 저는 그걸 그렇게 보고 울었대요. 무서웠다고. 근데 그런 기억이 있다고 저도 전에 들었고 뭐 저뿐 아니죠. 약간 여러 가지 어떤 내용이나 그 뭐 만화나 광고의 내용을 보고 무서워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이가 좀 자랍니다. 청소년 청년기를 지나면 무서운 게 달라지죠.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 사이 관계가 무서워지고 그리고 진로 문제가 걱정되고 경제적인 문제가 두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건강의 문제, 그다음에 뭐 노후의 문제, 또 경제적 문제가 걱정이 되기도 하겠죠.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는 취업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를 때,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또 떨어졌을 때, 관계가 틀어졌는데 내가 어떻게 해도 회복이 안 될 것 같을 때, 아무리 노력해도 내 삶이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을 때 두렵습니다. 자, 그 나이를 불문하고 이제 그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문을 닫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보면 우리 일상의 용어로요, 사람을 만나지 않아요. 그리고 연락을 끊습니다. 그리고 혼자 숨어요. 계정을 닫기도 하고 뭐 카카오톡 프로필을 까맣게 바꾸기도 하고 이런 그 폐쇄하는 방식으로 자기를 보호합니다. 왜냐하면 문을 닫으면은 좀 더 안전할 것 같으니까. 자, 오늘 본문에 딱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12명이었는데 이제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팔고 나서 얼마 뒤에 죽죠. 11명이 이제 예수님을 이제 따라다니다가 이들이 모여 있는데, 자,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셔요. 많은 이들을 먹이시고 아픈 자들을 낫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들을 살리기도 했어요. 그러면서도 겸손했어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겐 기대가 있었어요. 이분이 지금 말로는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한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 사람이 왕이 될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왕이 되면은 나도 우리도 유대 지역에서 뭐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될 거야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게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네요. 그러니 그 예수라는 존재에게 자기 모든 것을 걸었던 제자들이 무너져 버립니다. 자기들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자, 더 무서운 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죽였던 유대인들이 언제 자기들을 잡으러 올지 모른다는 데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물론 자기들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십자가 처형장에 가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불안함이 사라지진 않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택한 게 뭐냐면 문을 걸어 잠그는 거예요. 19절 앞부분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대요?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자, 보시면은 그냥 문이 아닙니다. 뭐라고 나와요? 문들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문이라고 있는 문들은 다 닫은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이 그 단어를 원어를 좀 봤거든요. 보니까 이 닫다라는 말이 이런 뜻이 있네요. 빗장을 지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봉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못을 박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일말에 그 열리지 않을 만큼 본인들이 꽉꽉 닫아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그 비단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게 그 창세기라는 성경에 그 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형 가인과 동생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만 받아요? 동생의 제사를 받으니까 형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분을 이기지 못하고 동생을 죽여요.
동생을 죽인 뒤에 가인이 사로잡힌 감정이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에요. 창세기 4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이 굉장한 두려움이 휩싸여요. 자, 그리고 그 두려움 끝에 가인이 만든 게 있는데 창세기 4장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성을 쌓고. 두려움 끝에 가인이 만든 게 뭐냐면 성입니다. 성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고립입니다. 닫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문을 닫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두려울 때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문을 닫아요. 그리고 나만의 성을 쌓아요. 제자들도 그랬고 가인도 그렇고, 뭐 다는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만나는 분들, 저도 그렇고요. 저도 두려울 때 저만의 성을 쌓아버려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굳게 닫힌 문 안에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간 이야기입니다. 자, 이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세 가지 키워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이 세 가지 키워드가 뭐냐면 첫째가 평강, 두 번째가 사명, 세 번째가 성령입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 평강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시간적 배경이 나와 있는데, 자, 안식 후 첫날,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일요일이에요. 옛날 안식이 토요일이었잖아요. 예수님은 금요일에 못 바뀌었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그럼 일요일을 말해요. 오늘입니다. 자,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렸고 일요일에 부활 이제 하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간 거예요. 엊그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는데 닫힌 문을 지나 들어오는 겁니다. 열고 들어온 게 아니라 지나서 들어와요. 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말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지금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정말로 극적인 말입니다. 왜 극적이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고 했어요. 근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말씀드렸지만 오늘이 일요일 밤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못 박혀 죽었다고요? 엊그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이틀 지나고 이제 오늘 밤인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뿅 나타난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가 있고요. 예수님이 끌려가다 도망간 제자들이 대부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 가장 힘든 순간에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 배신한 사람들이에요. 자, 만약에 우리라고 생각해 볼까요? 엊그제 내 등 뒤에 칼을 푹 꽂았어요. 누가? 그리고 내가 가장 힘든 순간에 내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때에 비교적 최근에 나를 떠나고 버린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라면 무슨 말을 가장 먼저 할 거예요? 저 같으면 이런 말 할 것 같아요. 꼭 그래야겠냐? 그리고 그때 왜 날 버렸냐? 자, 그리고 특히 베드로 앞에 딱 가가지고 너 나 배신 안 한다며, 너 수제자라면서 라고 따졌을 것 같아요. 십자가 얼마 일어나기 전이니까. 근데 그래서 극적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첫 마디가 뭐라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요. 책망이 아니에요. 평강을 말한 거예요. 부끄러워해라, 너희들 좀 돌이켜라가 아니라 평강이 있을지어다요. 자, 우리가 보통 우리 같은 사람이라면 보통 자기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은 아니에요. 언제나 예수님은 본인 입장에서 말하지 않고 제자들 입장에서 말해요. 그런데 다른 많은 말들 중에 왜 첫 마디가 평강이었을까? 물론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오셨는지의 모습을 보면은 좀 더 이해가 됩니다. 왜 예수님이 평강이란 말을 했는지. 자,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 밤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평화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말한 것도 뭐예요? 평화예요. 이 땅에서의 시작도 평화이고 부활하시고 나서의 시작도 평화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어요. 그런데 평강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하신 행동이 있는데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손하고 옆구리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자, 그 사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요한복음만 손과 옆구리를 따로 언급하는데 누가복음 같은 경우 손과 발이라 그래요. 자, 근거가 있는데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 구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평강의 근거 때문에 손과 옆구리를 보여준 거예요. 나 이렇게 아팠다가 아니라 이 말씀 그대를 보여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왜 이렇게 평강을 선포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요? 진정한 평강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의 상황에 있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상황 때문에 평안할 수 없는 존재예요. 진짜 평안은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있어요.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직후에 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냐면 이 말인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이 평강은 내가 대가를 치른 거야. 다시 말해서 근거 있는 평강이니 염려하지 않아도 돼 이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그 다음 뭐예요?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왜 십자가를 처음 봤는데 내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져요? 그가 징계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렵고 힘들 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평강을 좀 주세요. 제 마음이 지금 너무 두렵고 이 상황을 제가 이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은 상황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무엇이 생각날까요? 십자가가 생각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하고 내 마음이 너무 두려울 때 제발 좀 살려달라고 말하면은 예외 없이 우리 안에 십자가를 떠올리게 하세요. 말씀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진정한 평화는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할 게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죠. 그러면서 제자들의 상황을 바꿔주지 않으셨다는 점이 중요해요. 지금 이들의 상황 그대로예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들을 노리고 있고 문제는 그대로 있고 이들은 위축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을 제거해 주지도 않았고 상황을 바꿔주지도 않았어요. 문제는 그대로인데 이들이 기뻐했어요.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마음이 바뀌었어요. 마음은 상황을 이겨요. 십자가가 그 마음이 있다면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과 평강을 얻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마스터키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왜 우리가 상황에 지배당해요? 왜 우리가 문제에 잠식당해요? 문제가 커서도 아니고 상황이 어려워서도 아니에요. 물론 어렵고 큰 상황도 있어요. 하지만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으면 상황을 이기는 기쁨이 찾아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 가지 두려움과 어려움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고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구하셔요. 그러면 그 기도 끝에 기도 말미에 반드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떠올리게 하실 거예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지신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질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평강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평강이었고, 두 번째 키워드는 사명, 또 혹은 부르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콜링에 대한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도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네요. 그게 뭐예요? 보내다예요. 다시 말해 사명입니다. 즉 부르심이에요. 평강 다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주님의 말씀이 뭐냐면 부르심입니다. 사명은 평강 다음에 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도 너희를 보낼게, 내가 한 일을 너에게 부탁할게 라고 했었을 때 그 보낸다고 하신 지금 이 방에 모여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근데 어떤 제자들이에요? 능력 많고 신실하고 성실하고 어떤 일을 맡겨도 맡길 만한 제자들인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이고,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 자기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하는 지극히 무능력한 사람들, 무책임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무서워서 자기 안위가 중요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 같으면 이 사람들에게는 절대 제가 중요하다 생각하는 일을 맡기지 않아요. 어떻게 맡겨요? 나를 배신한 사람인데요.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 확실한 사람에게 일을 맡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첫 번째 자기가 부활했다는 것에 대한 증인으로 누굴 선택하십니까? 20장 읽지 않았는데 앞부분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예요. 당시 사회에서 여성은 증언에 대한 능력이 없었어요. 게다가 이 막달라 마리아는 7귀신이 들렸던 적이 있던 여인이에요. 마을 사람에게 법적 증언 능력도 없고 실질적인 증언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신뢰가 굉장히 떨어지는 인물을 예수님은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증인으로 세워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를 배반하고 버렸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고 믿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이 제자들에게,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사명은 두려움을 극복한 자가 받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유명한 구절이죠. 제자들에게 사명을, 지상명령을 주는데, 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이 말씀을 받는 제자들이 어떤 상태냐, 이 사명을 주기 전에 바로 그 설명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8장 16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정말로 중요한 마지막 부탁을 한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직도 못 믿는 사람들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는데도 믿지 못해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명은 내가 준비되었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그게 직장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학교든 사회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의 준비와 상관이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삼청년부 순장들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수료한 제자 훈련생들 있죠. 어떤가요? 준비가 되어서 순장하셨나요? 지금 수료할 준비가 된 것 같은가요? 회사나 뭐 가정이든 우리 영역이 있죠. 우리가 이 회사가 나를 안 쓰면 회사가 손해일 거라고 한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없을 걸요, 생각보다.
우리는 생각보다 어떤 자리에 나아갈 때 준비가 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사명은 우리의 준비와 상관이 없어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의심이 가득하고 걱정과 불안이 가득합니다. 내가 진로를 아직 정하지 못하고 믿음이 아직 부족해도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어도 예수님은 우리가 문을 굳게 닫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나를 써달라고 자신 있게 나간 자리에 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무서워서 숨어서 굳게 웅크리고 있는 그 자리에 부르심이 임해요. 기드온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구절이 이겁니다. 로마서 11장 29절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아요. 나는 후회하고 내 주변의 사람은 후회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아요. 그러면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절대 취소되지 않아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쓰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쓴 게 아니라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쓴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모습과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키워드가 뭐냐면 성령인데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고 이들에게 사명을 주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2절이네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주목할 말이 있는 이건데 숨을 내쉬며예요. 자,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신약 성경 다른 데는 한 번도 쓰인 적이 없는 단어예요. 숨을 내쉬다. 자, 이 단어가 구약 헬라어 번역 성경. 자, 구약은 히브리어잖아요. 근데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 성경의 창세기 2장 7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7절이 이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어느 부분과 똑같냐면은 불어 넣으시니 이 단어와 숨을 내쉬며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는 장면이 무엇과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은 장면과 겹쳐지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이 어떤 날이에요?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영적으로 두렵고 어두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하신 재창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들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 넣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으로 만드셨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어서 성령을 주셔서 제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역할을 재창조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성령께서 제자들 안에 거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조금 다니신 분들은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죠? 제자들이 언제 성령을 강력하게 받았고 변화됐냐라고 하면은 사도행전 2장에 하늘에서 불같이 성령이 내려졌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 맞는 말이긴 하는데 큰 변화는 그 전에 이미 일어난 거예요. 이때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때요. 이게 단번에 바뀐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을 보면 여드레가 지난 뒤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문을 닫고 모여 있고 도마와 함께 있던 그 날도 문은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지진 않아요. 하지만 그 안에 씨앗이 심겨요. 그 씨앗이 자라요.
그래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던 제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누가복음 24장 52,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최소한 이때는 놀라거나 도망가지 않아요.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깨닫기 시작해요. 이게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다르죠. 이 차이가 뭘까요? 성령께서 이미 이들 안에 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순절에 일어난 일은 성령께서 처음 오셔서 그때 일어난 게 아니라 이미 그들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능력으로 일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것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이거예요. 제자들이 그토록 단단히 잠궜던 그 문은 결국 그들이 스스로 연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문이 먼저 열렸기 때문에 이 땅의 문이 열렸고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숨을 쉬면서 성령을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셨을 때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늘의 문이 하늘이 열리니까 그 누구도 열지 못하던 그들의 땅의 문이 열려요. 그리고 마음의 문이 열려요. 두려움의 문이 열려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마주하고 있는 두려움의 문, 근심의 문, 내 힘으로 열려고 하지 마셔요. 안 열릴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여시는 분,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아는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계세요. 문을 닫고 두려워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제자들에게 큰 기쁨을 주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다시 말해 새로운 창조가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된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놀라운 현장에 없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도마예요. 도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이 말인 거죠. 야, 지금 말이 돼? 어떻게 그래? 나는 봐야 믿겠어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도 최근에 좀 비슷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주중에 좀 병원을 좀 다녀왔습니다. 그 손가락이 좀 너무 아팠었어요. 좀 아픈 지는 몇 개월 됐는데 좀 타잔을 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또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일단 병원에 가봤는데 그 정형외과를 갔는데 이제 제 엑스레이 손가락 사진을 보시던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놀란 얼굴로 저를 보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직업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요? 물어보니까 그 손가락에 퇴행성 관절염이 이제 왔네요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한두 손가락이 아니라 꽤 많이 이렇게 왔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 하면서 보통 빨래나 집안일을 많이 하시는 주부들, 어머님들, 그리고 혹시 정말 격렬하게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운동선수들 또는 농사를 정말 많이 짓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직업이 뭐냐 물어본 거예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목사입니다. 그분이 굉장히 그분 교회 안 다니시는 분 같은데 이제 그분이 이제 굉장히 의아해하면서 목사님이 손을 쓸 일이 있어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생각해봐도 타자 치고 관절염 걸리는 정도면 모든 직장인 다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혼자 고민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혹시 손을 모아서 이렇게 막 이렇게 기도해서 막 격렬하게 손을 비틀어서 기도해서 그럴까요? 이제 저는 굉장히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저 손을 막 쥐어짜면서 막 기도하는 버릇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저를 보고 되게 이제 피식 웃으면서 말이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상처를 받았습니다. 원인은 모르겠대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관절염 온 사람 한 번도 못 들어봤으니 아닐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손을 쓰지 말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제 그날 밤에 집에 가서 이제 집에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아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되게 이제 막 빵 터지면서 남들 보면 집안일 혼자 다 하는 줄 알겠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별로 걱정도 안 해요.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면서. 그래서 보통 이제 밤에도 아프기도 하고 아침에도 아프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침에 새벽에
이제 뭐 그때는 막 웃으면서 넘어갔지만 이게 뭐 따로 회복하는 방법이 없다면서요, 이거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그 전날까지 막 이렇게 일어났는데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그런 말 하니까 막 이렇게 일어나, 양말도 막 이렇게 신고 막 이러면서 옷을 이렇게 입고 막 새벽에 산책을 좀 했습니다. 산책을 이제 하면서 금요일이었어요. 이제 설교 준비를 해야 되니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혼자 막 걸어 다녔죠. 그래서 그 도마가 한 말이 이 말, 아까 방금 읽었죠. 내가 못장을 보고 욕구를 직접 만져봐야 믿겠다. 그래서 이 말이 저한테 이렇게 응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자판 쳐야 되는데 손가락 관절염이 말이 됩니까? 저 혹시 이거 낫게 되면은, 그리고 혹시 그 의사 선생님이 돌팔이어가지고 오진이었다면, 그리고 관절염이 아니라면 더 잘 믿고 목사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솔직하게. 손가락이 나으면, 그리고 혹시 이것이 아니라면은 더 잘 섬기고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혼자 한참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이제 이야기를 이제 속으로 생각하면서 걷는데,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 나으면은 말도 안 되지만 이것이 회복되면은 더 잘 믿을게요라고 질문을 드리니 이 말씀으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오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들렸습니다. 낫게 되어서 믿는 게 아니라 네가 만약에 낫지 않고 믿는다면 너에게 복이 있지 않겠냐. 보지 못하고 믿을 때 받는 복, 낫지 않고도 믿을 때 받는 복, 저에겐 둘 다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궁금하긴 합니다. 낫지 않는 상태에서 믿을 때 받는 그 복, 그게 뭔지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그 복이 저의 인생을 바꾸고 제가 목사로서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이 손가락 그대로 두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복에 대해서 구해보려고 해요. 손가락이 시릴 때마다, 아플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이 복이 뭔지를 물어보려고 해요.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말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두려움 가운데 문을 닫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인생의 큰 고통 가운데, 그리고 방황 가운데 씨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도 계셔요. 제가 만나뵈면. 도마는 보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저희들에게 부탁하신 게 전 이거라 생각해요. 보지 못하고 믿는 그 고백을 너희들이 해주면 안 되겠냐. 주님, 제 상황은 그대로여도,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오면 우리가 받을 그 복이 무엇일까요? 궁금해요. 그리고 진짜 괜찮다고 기도를 했어요. 좀 계속 상해 가도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복이 더 크다 하셨다면 그것을 저는 보고 싶어요. 그것을 보면서 목사로서 지내고 싶고, 그것을 보고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 하고 싶어요. 그 복이라는 것을 믿고 살았고, 그래서 주님께 이 복을 받았다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천국에 갔을 때 이 한마디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삶이 힘들 때 숨고 싶고 답답하고 몸이 좋지 않아서 아무도 내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 문 닫고 계실 때, 그때는 주님의 평강이 선포될 때이고 우리의 사명이 발견될 때이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때입니다. 우리가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우리 주님이 일을 하시는 시작입니다. 그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이번 한 주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